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야훼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였나니 너희가 야훼를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야훼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야훼는 감찰하시고 신운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성공이냐 실패이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타락한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 이후부터 두 민족이 생긴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히브리인과 이방인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떻게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지구촌에 보여주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만해서 자기들만이 그렇게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죄를 범하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난리를 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나라를. 그래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우고 또 그가 하나님 뜻 합당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다윗 왕을 세우고 하나님이 언약을 또다시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말씀 위에 서면 이 왕조가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리다. 사람이란 게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아무리 결심결단하고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세상 자체가 악하고 사람이 또 연약한지라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돌아서는 자들은 늘 희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체험할 수 있고 새롭게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동일한 거죠. 다윗 왕조 이후에 솔로몬이 왕을 통치하면서 참 견고한 나라, 북왕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시대 때에 나라가 나눠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남쪽과 북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 역대하 24장에 가까이 오면은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두 쪽으로 나눠지는데 또 서로 오가면서 힘을 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쪽에는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 남쪽에는 여호사밧. 여호사밧 왕 훌륭한 왕이고 남쪽은 훌륭한 왕이고 북쪽 아합의 왕은 악한 왕. 이렇게 이제 선과 악이 대립되는 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있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를 서로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가정을 꾸미게 하는 거죠.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가문이 서로 만납니다. 가정을 꾸미지요. 이 아달랴, 북쪽에서 시집온, 남쪽으로 시집온 아달랴는 이세벨을 그대로 꼭 빼닮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아들 낳는 것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엄마 아달랴와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엄마 아달랴의 뒤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남조 유대에 하나님 야훼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올바로 섬기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 아합 왕가가 저질러 놓은 잘못된 것들을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죽을 때에 아달랴가 화가 나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무리들을 다 죽인다면서 되어들고 그들을 전멸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왕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남조 유대의 다윗 왕가의 왕자들을 다 멸려버리는 거죠. 손자인데 그때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아스. 그 당시 제사장은 여호야다였고 거기 제사장의 부인 여호사밧이 있었는데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방법대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딱 서서 움직입니다.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동안 키웁니다. 왕으로 세우는 거죠. 7세에 왕이 됐어요. 8세에 왕이 된 또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요시야. 이 자꾸 헷갈려요. 이름도 비슷하죠. 요아스, 요시야. 요시야는 후대에 이렇게 또 훌륭한 왕으로 썼습니다. 요아스 7세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그를 붙들어서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요아스가 성공을 했을 때도 있고 또 요아스가 실패의 삶을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도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 옆에 살아있을 때는 왕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이 없어지니까 이 왕은 올바로 서지를 못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성공이냐 실패냐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잖아요.
이 세상은 그쳐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성서는 늘 가르칩니다. 여기가 전부는 아니죠.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지요. 그리고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그네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삶은 나를 본향으로 이끌으시는 그분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 일이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늘 그분께 마음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이고 그걸 하지 못하면 실패다라는 것을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의 성공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고 실패적인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성공적인 삶이고 그렇지 못한 삶은 실패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흙과 백이 나눠지듯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지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 돌아볼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치료책이 나오고 백신이 나와도 우리가 마음을 안 바꾸면은 똑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 하라는 거죠? 당연히 코로나19를 치유하는 약도 나와야 되고